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 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부끄러워하는 것하고 자기를 쳐서 고치려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를 복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이것을 아파하며 고쳐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중에 주일날 성령이 교회에 주신 묵상을 정말 묵상하시고 깊게 기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령으로 주님이 말을 해도 그것을 사모하여 읽는 이들과 가슴에 두고 믿음과 기도를 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은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하고 수고하며 기다리던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당부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심령에 담됨이 없어지고 그 있는 것도 소멸되리라. 그러나 내 말과 명령을 기꺼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부어주리라. 수없이 기회를 주며 복을 약속해 왔건만 그것을 받고 누릴 자가 누구이겠느냐.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들 안에는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있느니라. 그가 내게 순종함으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섬기는 자와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그 기도가 복되게 하고 그 입과 귀가 지혜롭게 되리라. 그 손에 내가 물질도 달란트도 더해 주리니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또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능하게 부어주는 것을 체험할 것이니라. 전도 초청받고 오는 이들 중에 몇몇이 너희와 함께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대로 앞서 충성하게 되리라. 언제나 순종과 충성은 내가 시험하고 지켜보는 바이며 너희에게 복과 성령을 부어주려는 은총과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은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세울 자들과 사용하고 파송할 자들은 이미 그 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전도자를 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복음을 전하지 않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과 충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거의 이 소중한 덕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중심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행사다, 기도회다, 운운할 때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쁘고 어떻게 보면 쓰라린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4가지의 거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 전도가 안 되느냐? 1년 내내 살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충성과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연민으로 살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영혼을 초청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포기하거나 안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난 지금 친한 사람이 없어, 전할 사람이 없어, 전도는 쉬운 게 아니야.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3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자, 복음 전함의 네 가지, 첫째가 이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는가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합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게 하여 몸부림쳐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의 보십시오. 혹 기도한다 해도 나의 개인적인 은혜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주님 나로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만나게 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품게 하며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남은 삶을 드리려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머지는 다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었나? 하고 머리를 끄적거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가운데가 무엇인가를 보시죠. 앞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라면 뒤에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많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모든 것들의 제일 핵심이 되는 간절한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건강을 구해도 물질을 구해도 은사를 구해도 어떤 일을 구해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드러내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깊이와 간절함과 그 기도가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복음 전파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힘과 물질을 쓰지 않고 전도하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왜? 전도, 복음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섬김이나 사랑의 관계를 못 만들면 전도가 거의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친절하고 베풀고 용납하고 그리고 안에서와 밖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직장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없다면 정말 잘못 산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기웃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왜 절친한 사람이 없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기 전엔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친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눈여겨 살펴본다면 나의 작은 것으로도 도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일 큰 능력과 재산은 입입니다. 말만 따뜻하게 지혜롭게 전해줘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함부로 놀리기 때문에 덕없는 말, 상처 주는 말, 혹은 쓸데없는 말, 희롱의 말, 혹은 자기 잘난 척하는 말, 이게 범벅이 됩니다. 그런 말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런 입으로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전사님, 강사님들 그 얘기해요. 만약 말 잘 못하면, 지혜롭게 못하면 되지 마라. 평생을 말로써 기도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말에 덕이 없어. 말에 지혜가 없어. 말이 함부로 나가. 그럼 그 길 가지 말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말 함부로 해서 사람을 다 자빠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과 언어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유, 내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주님의 마음과 혹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들에게 품는 섬김, 사랑, 친절, 아름다운 인격 관계, 그걸 계속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초청하거나 전도하거나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기와 문화를 가지고 혹은 직접 맨투맨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들하고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지 못하면 추우면 앞으로 와요. 추우면 앞으로 오라고. 담요 쓰고 있지 말고 이리 와. 왜 그 에어컨 앞에서 더 담요 쓰고 그러고들 있어? 추우면 앞으로 와요. 얼른. 뒤에 앉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앞에 놔두고? 응? 그 뒤에 앉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 앞으로 와. 앞으로 좀 오면 되지. 난방도 냉방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쪽에 앉는 분들은 춥다고 끕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 덥습니다. 그러면 나의 추운 걸 생각할래요? 앞에 더운 사람을 생각할래요? 그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그저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신경과 마음,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나서 이 인간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만남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과 실천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갈등과 싸움 혹은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모태신앙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을 얼마큼 받았습니다 말하는데, 거기에 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영혼을 인도한 일들과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혹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몇십 명인가 몇백 명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 수십 년 동안에 있나요?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 겁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저 생계를 위하여 허덕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걸 걱정하고 이것밖에 우리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섬기려 하고 찾아가려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할 것이냐, 직접 전하고 가르칠 것이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형편과 기회가 되면 직접 전하십시오. 간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전해도 좋고 나의 믿음을 전해도 좋고 여러분이 믿는 내용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할 복음과 간증의 내용이 누구를 만나든, 바다로 가면 어부들에게, 차를 타면 기사님들에게, 여행을 하면 여행객들에게,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 어때요? 한마디라도 아니 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실천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먼저 하든 나중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위로하다가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 영혼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다 할 때 모시고 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 섬김, 만남, 전도하는 일, 이게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나에게 1년에 한 명이라도 혹은 몇 명이라도 주께 인도하거나 혹은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아도 그들이 위로받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의 씨앗이 심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 네 가지 수고는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그 모든 착한 일들은 하나님이 영혼들 속에 내재되게 만들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개척을 하기 전까지 한 서너 곳을 했습니다. 근데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증축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게 소원이었고, 자, 조금 지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강력한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한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털을 닦아놓은 거예요. 나는 가서 홀랑홀랑 거둔 것뿐이야. 내게 능력이 있거나 내가 엄청 열심을 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 역시 누구에게 사랑과 친절과 섬김을 베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여기 자리 잡게 돼요. 즉 구원의 생명으로 자라나거나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으로 그 영혼을 채찍질하거나 남아있게 돼요. 제가 제일 오래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사람은 몇 년 동안 전도했느냐?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게 우리 큰 누나입니다. 저하고 22살 차이였고,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누님은 경기도 북부 지역 불교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산재를 치대러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들어가서 고사 지내고 산기도 하고 내려옵니다. 거의 뭐 반무당 이상이죠. 그 누님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누나를 돕고 따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막둥이 동생한테 기도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고 영적으로 미워하던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하나님이 크게 응답한 게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써먹어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옵소서.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실 알아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외쳤을 때에 표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그 통증에 흐느끼고 있었어요. 엎어져서. 근데 그날 기도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을 두세 번 겪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친해지고 자기 손자들 다 교회에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여 년 흘러 40여 년이 다가갈 때 주님이 제게 기도할 때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큰 누이를 살려줄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도하고 기도하지만 항상 가슴이 제일 아프고 힘겨운 상대였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서 매형이 아픈데 기도 좀 해주라.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였었는데 병원에서 누님이 날 붙잡고 울면서 그런 거야. 나 종교 바꾸기로 했어.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러면서 정말 어린 시절 선교사가 세운 군산 개복교회라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에 안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에 대하여 불교에 대해서 포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원을 주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한 지 40년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생을 여러분은 사업가로 살겠습니까? 가정주부로 살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까 하고 미친 듯이 세상을 뒤지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사랑하는 주님 부를 터인데 그 사랑도 그 믿음도 그 순종도 그 충성도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있어 여기에 전심전력하다가 가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믿음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행하지 않기에 주님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명령, 그 믿음과 그 복음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심령에 담대함이 없어진다라고. 자기 믿음과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함이 없어져요. 즉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이 상태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고치지 못하느냐? 말씀은 받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 그렇다면 그렇게 안 사는데도 이 가슴에 성령 주신 믿음, 불같은 구원의 감격과 주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심령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확신과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확신의 기도 생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급하고 어려우면 기도해요. 근데 계속 못해요. 그거는 내 안에서 이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이라든지 사랑의 교통이라든지 혹은 그 주님을 만난 체험 속에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이 올라와야 그게 바로 기도의 은혜, 기도의 맛, 기도의 생명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던 사람 기도하면 다급해서 구하긴 하나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이 없고 담대 없는 기도가 그냥 피곤하고 수고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기도를 좀 하던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제일 걱정거리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아예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가르칠 기회라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가 어떤 것이기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도가 점점 없어진다. 그 믿음도 영혼도 그와 같이 됩니다. 반대로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왜? 사랑하고 순종했던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의 제일 깊은 게 뭡니까?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걸 기꺼이 감당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계명, 그 사랑, 그 일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가 구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고 그걸 구할 때에 주저함이 없어요. 왜? 내가 구하는 게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일들과 그 목적을 위해 모든 걸 다 구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는 짓도 이쁜데 기도하는 내용도 이뻐 죽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나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역사하고 누구에게 부어주고 누구에게 나타내시겠어요? 그걸 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도 영혼에 대하여 관심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다면 마음이 점점 쪼그라진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알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긍휼은 갖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은 전하나 간섭은 안 합니다. 왜? 간섭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 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죠. 거꾸로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앞서 나간 사람들은요, 엉덩이를 채찍질 하듯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하고 성령으로 권하고 계속 끝없이 양육, 성장, 거룩한 도전, 그래서 하나님의 들어쓰시면 충성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목회가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본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또 책망이나 지적이나 붙잡아 주는 걸 고마워하는 교인도 있지만 힘들어하고 살살 피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전 세계에 가득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시라고 아주 오늘은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나이 되면 별로 신경 안 써요. 옳은 말은 그냥 해. 그것이 내가 마지막 사랑할 수 있는 내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 여겨 솔직히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과 은혜가 소멸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니요 반드시 소멸이 돼요. 여러분이 평생 전도하지 말아봐요. 그러기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거 하지 말아봐요.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무엇이 나를 지탱하게 했는지 알아요?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당신과 교통하며 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는가? 내가 붙잡은 말씀으로 내 마음이
적용됐고 내 삶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흩날리는 먼지 한 줌일 뿐이에요. 절대로 과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리라. 그것은 여러분 미신입니다.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는 게 아니죠. 말씀을 따르려는 그 노력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성령은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1차 하셔요. 그리고 나를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의 영광과 쓰심으로 인도하셔요. 그 일이 사랑과 복음 전파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 딱 구해요. 왜? 왜 그걸 구해요? 그것은 자기가 만족하려 하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여 성령님은 나타내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앞에 진실이 뭡니까? 믿는 바를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에 대하여 믿잖아요. 믿는 걸 행하는 게 뭡니까? 사랑과 복음 전파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적인 경험 속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요. 혹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2가지예요. 기도와 복음 전파에 충성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보세요. 즉,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세요. 기도의 내용.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보세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대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성령에 잡히고 예수께 잡히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러다 보면 아니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조금씩 더 늘려가세요. 기도의 깊이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돕고 구원하려는 그 수고도 조금씩만 더 늘려가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제 조만간 여러분이 경험하며 이 믿음, 이 은혜, 이 은사를 인하여 주께도 감사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복과 달란트를 주셔서 쓰실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복을 주고 달란트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왜 그걸 주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물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왜 물질 더 줘야 돼요? 김민경 집사님, 밥은 먹지? 아니면 라면 먹어?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니까. 아빠 어려서는 밥도 못 먹고 넘어가지 마.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어? 한 번 또 이래요. 배추가 너무 배추값이 비싸고 그래서 김장을 못해서 김치를 못 먹었던 때가 있어. 정말 김치 먹기 전에 아빠 고기 사서 구워 먹지 그랬어. 만약 여러분과 내가 사업으로 물질을 바란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헐벗지 않았다면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고 돕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보단 낫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삶이야, 조금 나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망을 물질과 세상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병이 들면 아파야 하고 그렇게 가다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불사신입니까? 천년 만년. 그러니까 아프고 병도. 근데 또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래요. 상담하다 저한테 이래요. 하나님이 안 그랬어요. 지가 관리 잘못해서 병들고 사업 망치고 그렇게 했죠. 언제 하나님이 글로 우리를 밀고 갔어? 말 절대 조심하세요. 내 선택이 잘못됐고 내 관리가 부족해서 병도 실패도 일어났잖아요. 그 뒤처리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아니요, 자기가 했어.
그걸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해지고 나이 먹고 병들고 죽어가야 되는데 왜 살려달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요? 그걸 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가지고 확실히 대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가도 천국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이 사랑과 충성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돌이켜보면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약하다, 속상하다.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말씀에 이끌려 믿음을 완전히 송두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뿐이지 아무것도 사랑과 충성을 해놓은 게 없어요.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내게 점점 시간은 짧아져. 그럼 양심이 고생하다 죽으면 그만. 아니, 주님, 내가 마지막 못다한 사랑과 충성을 이루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거나 아픈 게 힘들거나 이것 때문에 고쳐달라는 거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인데 그걸 왜 하나님이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의 첫째가 은혜예요. 두 번째는 복음과 사랑을 위한 달란트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럼 여러분 어때요? 궁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의 소유와 혹은 필요에 대해서 궁핍한 이유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정말 청빈하셔서 세상 거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뭐냐? 그다지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어. 많이 줘봐야.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구한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만 먹어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수없이 봤어요. 아마도 제가 40부터 이 나이까지 사업을 하고 사업의 목적을 가졌거나 사업에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몇백 명을 상담하고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어려움 속에 물질을 해주잖아요. 거의 다 무너져요. 그리고 본심이 나와요. 다. 그래서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의할 사람이 지금 없느냐? 왜 넉넉하지 않냐?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선 은혜에 대하여 자기의 심령과 서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원하고 원하는 때에 그 물질이나 사업이 안 일어나잖아요. 믿음이고 서원이고 뭐고 다 뒤집어져요. 나는 그래서 이 사역 속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나를 단련해가는 과정이 뭐냐? 물론 주의를 위하여 물질과 달란트를 주실 수 있고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신다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면 빼앗기고 이제 나중에 다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줘서 땅속에 묻어둬요. 복음 줘서 땅속에 묻어둬요. 돈 줘서 땅속에 묻어둬요. 모든 은혜 줬어요. 땅속에 묻어준 게 뭡니까? 육신과 세상을 인하여 다 그쪽으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땅속에 묻었다는 영적 상징이에요. 육체와 세상을 위하여 그것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걸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만 가지를 부어주려고 해도 그렇게 안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살면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혹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그런 아니요. 우리가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달라지고 그 순종과 행함으로 조금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고 풍성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옷 벗기고 죽어간 사람 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것은 어때요? 해야 된다는 걸 봤어.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어때요?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땅에서 주의 들어쓰심을 원하는 거 피하고 지나가요. 복음 안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시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곤란해질까 봐요. 대부분 보면 곤란해질까 봐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중 거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죠? 앞에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랑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 힘들어, 욕먹을 것 같아. 단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어때요? 분명히 이 사람 지옥 갈 거 알아.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결국은 지옥 갈 거 알아.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하기를 수천 번을 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피하고 지나가고 피하고 지나가고. 근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인색하고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목적이 보았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영혼을 어떻게 그를 살리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것만 계속한 거예요. 창세기 요셉은요, 섬기는 자와 전도자의 표상이랍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고 친절하고 섬겼어요.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큰 이익이 없어도요, 항상 그는 어때요? 정말 신사였어요. 섬기는 종이었어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친절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그렇죠? 보디발도, 간수장도, 거기에 들어왔던 관리들도 전부 다 어떤 것 때문에? 그의 친절과 섬김이 인맥이 되고 연결이 되게 만든 거예요. 어느 회사를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가기 전 밤을 지새워 기도하며 7가지 어떻게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가장 주된 내용이 뭔가를 다 기도하며 타이핑을 해서 설교 본문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혹 누군가 너를 돕지 않아도 반드시 그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연결하고 있어라. 이게 왜 이 내용이 들어갈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았어요. 이익이 되면 굉장히 가까이에요. 막 들이대고 정말 모든 걸 다 빼주려고 했는데 딱 봐서 이익이 안 되잖아요. 가차없이 배반해요. 선이고 뭐가 필요 없어. 다 끊어. 아하,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 성령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그들이 혹시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관계를 끊지 말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인맥이나 학연이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사람의 만남을 통해 쓰셔요.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까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힘을 쓴 것,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며 자기 가족을 살리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부 다 알아요.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7년 환난과 궁핍이 왔죠. 그것은 섬김과 전도의 행함의 순종이 없는 자나 교회에 대한 경고랍니다. 한쪽은 7년 풍년이 들어요. 그러나 그 뒤에 7년 환난과 기근이 와요. 이 상태가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아. 사랑을 전하지 않아. 자기밖에 몰라. 그게 교인 개인이든지 교회가 그 꼴이라면 거기에는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7년 궁핍이 온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구걸을 하러 어디로 옵니까? 죽여버렸던 동생이 오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인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한 긍휼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인색하고, 이것의 결과가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그걸 가르는 교훈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섬김을 기꺼이 행하는 자들은 첫째, 행함의 순종은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과 사랑이요, 감각적으로 일으키려고 하지 말아요. 와요. 중요한 건 감각적이란 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일으키는 건 얼마든지 하세요. 어떤 상상을 해서라도 하세요. 응? 어떤 상 다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감정과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건요, 하나님이 인정하사 지원해 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뭘 할 때? 행동할 때요. 순종하고 행할 때요. 그때 믿음도 사랑도 돼요. 확 자라나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이 개조되고 성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복음 전파를 행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입과 귀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주세요. 기도가 복되다. 여러분, 기도가 복되다라는 말은요, 성령의 임함과 교통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능하게, 더 크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기도하면 정말 많은 은혜를 주 안에서 성령으로 교통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답답해 죽겠어. 조금 은혜되다가 안 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파 혹은 그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 즐거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점점 어때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타내 주셔야 돼요. 나는 확신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근데 이걸 이제 남에게 전해요. 그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 기적이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남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정도면 난 충분해. 충분히 믿고 충분히 하느라 소망하고 있어.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존재와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까? 여기에 이제 골몰하고 미쳐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먹고 마시고 경험해라가 아니에요. 나눠주라, 전하라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요. 내 개인의 사랑과 사모함과 이것을 남에게 전하고 증거하기엔 열심과 수고가 합쳐져서 주님께서 어때요? 성령을 부어주고 감동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면서 입과 귀가 지혜롭게 된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나는 어때요? 그 입이 이제 주님의 입으로 닮아가요.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와 표현이 확 달라지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돌봤고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성령이 이렇게 더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처음에는 이게 내 말인지 주님 말인지 몰라. 근데 깊이 있는 주님의 마음이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언어와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나는 그걸 전부 다 이제 보고 있어. 보고 이 사람의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지. 근데 대부분 어때요? 성령이 급증 역사하시기 시작하나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듣는 것도 지혜롭지만요, 그 성령님이 이미 이 사람의 머리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가끔 이제 편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말 말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해. 내가 주님 버전으로 말해야만 주님 말인 줄 알아? 자, 성령이 역사할 때 주님, 저기요, 주님 말씀 주세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뇌로 임하여 벌써 눈으로 귀로 입으로 딱 나가요. 다만 이게 주님의 버전처럼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인지하고 깨달아 표현하는 것처럼 나가는지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와 입이 복되다, 난 이 표현을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 이상의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나의 학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두뇌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통, 성령의 이 교제하심은 그가 보이시고 말씀하고 깨닫고 감동하고 나타내고 전하게 해요. 그래서 제일 복된 기관이 뭐냐면 바로 눈과 귀와 입이 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때요? 주어진 달란트와 거룩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잡한 심령이나 갈등과 부정적인 염려나 미움이 많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왜? 내가 여기가 막 뒤틀어질 때 어디 가서 사랑을 해?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만큼 성령님은 근심하거나 그 감화와 교제가 소멸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뜻을 쫓아 양육하고 밀어주는 걸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교통하고 더 깊어져 가요. 근데 이거 내버려 두죠? 성령님 감동 줄어요. 그의 말씀이 줄어요. 바로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 떨어지면 이게 잘못된 성령이거나 잘못된 지금 역사예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며 도우십시오. 그리고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원하는 쪽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래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행하니 나도 그 말씀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주신다. 바로 그걸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손에 물질과 달란트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급히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충분한 대가를, 치료하고 먹이고 쉴 수 있는 걸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리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 말 같아요? 예수님 말 같아요? 이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사마리아 사람 먼저 주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을 살기 위하여 너의 모든 걸 다 쏟아라.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내가 넉넉히 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너에게 그만한 보상을 충분히 갚아주마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안 해. 응? 사랑도 영혼을 구원하려도 안 해.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물질보다 그 심령이 얼마나 교회를 다녀도 이게 지금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만큼 얼마큼. 그래서 영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만약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 예, 있어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노력과 순종과 행함으로 들어간다면 점점 연약한 것과 허물은 벗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순종과 순결은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하고 충성 못하고 하지 말고 순종과 사랑과 충성적으로 가세요. 어느 날 가치 없는 것들이 툭툭 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성을 고치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뭔지, 충성이 뭔지, 순종이 뭔지 그걸 여러분과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죠?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여건과 달란트와 환경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보시고 갚으시는 건 적은 일의 충성. 우리 모두 작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여건이 좋지 않잖아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얘들아 괜찮아. 그 가운데 해봐. 내가 수치와 수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슴을 원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모든 봉사와 충성은요, 가슴이에요. 그럼 이 가슴이 가장 진실하고 크고 간절하게 나올 때가 언제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는 사랑이에요. 여유가 있는 것, 넉넉한 것, 그걸로 섬기는 사랑보다 너무 약해, 아파, 가난해, 힘겨워. 그럼에도 이게 주님에 대한 순종이고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야. 그래서 그걸 하잖아요. 물론 크기는 작을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크기는 작아. 근데 여기에 가슴은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할 때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뜨려질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은 경험하지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저는 정말 겨우 몸뚱이만 치료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뭔가를 표현하고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그거 사겠다, 그거 하겠다 하고 그걸로 헌금했어요. 그리고도 내가 뭔가를 그냥 이렇게 살려줬는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택하고 교회 가서 살았어요. 내가 뭔가 심부름이라도 하고 뭔가 좀 일이라도 하고 페인트라도 치고 칠하고 못질이라도 하고 마당이라도 쓸고 이걸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이 뭔 줄 알아요? 날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어제 죽었던 나였어요. 철저하게 스스로를 증오하고 괴로워하며 죽음을 향해 던졌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거룩한 치유와 기적으로 당신과 지금 함께 동행. 그런데 그래서 살아나서 병들었던 내가 이런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고 이거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면서 울고 집에 가서 울고 예배드리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날마다 그 감동의 눈물로 살았어요. 그게 은혜고 선물이었어요. 우리들 행함이 먼저예요. 정말 주님 앞에 단 한 가지로 말하면 영혼 살려라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과 저지, 나나 여러분 가난하고 약해요. 그러나 복음은 전할 수 있고 내 형편 중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훈련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게 덕이고 어떤 게 긍휼이고 어떤 게 사랑이고 어떤 게 온유고 어떤 게 자비고 어떤 게 지인가를 먼저 어디에다 하느냐? 성경은 그 교회 형제들에게 먼저 하라고 해요. 이웃들에게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가족 형제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주 안에 서로 사랑하지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고 성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그래서 절대로 친하고 가깝다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법 혹은 도움이 되는 법 혹은 양육하는 법 혹은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법 등등을 우리끼리 계속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만나도 해요. 누구를 만나도. 말투도 달라져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까우면 버럭버럭 또 해요, 정말. 근데 절대로 어디 가서 안 해요. 날 모욕해도 안 해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언젠간 내가 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때요?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에 물질과 복음 전할 달란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율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곡식을 탈곡할 때 연자맷돌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밟잖아요. 근데 이제 퍼먹을까봐 입에다 마스크를 탁 씌우는 거야. 이 못된. 그렇게 소를 부려먹어서 그거 좀 집어먹을까 입에다 탁 망을 씌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하지 마라 라고 율법으로 정했어요. 첫째는 동물을 아끼는 마음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어찌 그게 소를 염려함이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고 먹이고 채워준다, 이 말이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는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이 말은요, 채워준다 이거예요. 달란트를 혹은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너희가 하늘과 나를 위해 산다면 너희가 수고하지 못한다 혹은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다 채워줄게. 얼마든지 내가 채워줄게. 이 약속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내가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회를 주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이란 말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아요. 언제나 순종과 충성은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자리를 깔아놓았어요.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서 이번에 한번 초청 전도주의를 할까? 예,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배우가 누구셔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저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그 순종과 충성을 주님 어때요? 시험해보고 지켜보신답니다.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주님 보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알아서들 하시겠지. 있어요. 알아서들 하시겠지라면서 절대 권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봐요. 목사 필요 없어. 목사가 그 동네 왜 잠잠해? 아이고 거기 왜 집사님 왜 그래? 이번에 작정수도 안 났네? 안 해요. 왜? 나야 작은 도움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끌어 가려고 같이 가지만 이걸 평가하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일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한 번만 인식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웃집 잔치에도 우리가 말이야 부조를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잔치를 하는데 내가 나서지 않고서야 이 마음이 없다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며 이 교회를 통해 주실 은혜와 은사와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머물다 가실 수도 있어요. 한때 여기 와서 꼭 필요한 말씀 듣고 영혼의 치유나 깨달음을 얻고 갈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실 은혜와 사역과 비전에 대하여 감당할 사람으로 구별되고 준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분 안 맞고 가시는 분 안 잡아요. 왜? 성령이 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 교회가 그래서 천만인 뭐 할 것 없이 아니요. 혹시 힘을 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면 사명자들이에요. 하늘과 복음을 위한 사명자들을 감당하는 교회지
뒤에서 대충 적당히 버틸 수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얻고 그들도 여기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교회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중심과 작은 충성을 보시며 그릇과 길을 주님이 항상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즉 행함과 그의 삶이 어떤가, 그리고 그의 목적과 미래는 어때요? 주님이 이미 보고 이 사람의 방향, 쓸 그릇과 길 이미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거나 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순종과 충성, 그 중심을 보면서 이 그릇은 금그릇이 되겠다, 은그릇까지 가겠다. 아이고 어쩌랴, 나무나 질그릇밖에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이미 정해져 가요. 그럼 그 정해진 걸 어떻게 하냐?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내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신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질그릇 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다만 같이 모여 있어 몰라. 같이 모여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세울 자들이 있어요. 쓰실 자, 즉 사용할 자들이 있어요. 또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파송할 자들을 준비하시고 이미 그 길이 이렇게 갈라지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의 행함과 충성이 그 증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금그릇이 되고 싶은 사람은 오늘 사랑과 복음을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더 진실하게 품으라 이 말이에요. 사는 거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하나 표현하셨어요. 성령의 검대 어깨를 부러뜨릴 갈대.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든 사람이 될 거냐? 의지하면 자기도 남도 의지했다가 어깨가 부러지거나 허리가 휠 갈대가 될 거냐? 에스겔서 29장 6절 7절에 애굽을 이스라엘이 의지래요. 북방 바벨론이라는 듯이 이쪽에 대해서 마음 안 써요. 더 흉악한 놈들이야. 그래도 오랜 친분이, 그리고 과거 우리가 거기서 살니까 애굽. 근데 그 애굽을 향하여 뭐냐? 저는 의지하는 자들의 어깨가 부러질, 어깨가 찢어질 갈대이니라. 왜? 갈대 지팡이 상을 꽉 짚어봐요. 꺾어지면서 어깨도 허리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사명이라는 게 성령의 검입니까? 아니면 나도 딴 사람도 자빠지게 만드는 갈대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쥐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있어 지식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검의 날선 검, 그 칼끝, 그 절삭력은 뭐냐? 행함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성령의 검이 날선 검이 되지 않아요. 체험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내가 그것을 의지할 때 남에게 전해봤자 어때요? 그게 부러져 다치게 만드는 갈대 따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바울처럼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자마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행함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령이 부어지고 그에게 은사와 복음 전할 기회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권능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데라와 하란을 비교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건 이 가족이 다 받은 거예요. 데라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 큰형 하란, 동생 아브라함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란까지 왔다가 안 가. 순종 안 해요. 거기서 하란이 죽고 아버지 데라도 죽어요. 아브라함만 가나안으로 와요. 이게 뭘까요?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는 바를 행하는 건 살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런데 절반만 행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죽고 성경의 숫자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 행함, 믿음의 행함이란 사랑과 복음 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